우리 주일 아침에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나는 뭐뭐이다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I am 구문,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구문, 오늘 6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인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3장에 보면 6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말하고, 13장 내용을 보면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 씻기는 이야기, 서로 발을 씻기기 싫어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 그 최후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크게 두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하는 예언과, 그뿐 아니라 오늘 밤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오늘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발 씻기는 이야기, 너희가 나를 팔 것이다,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이런 대화, 이런 말씀들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 또는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가지게 될 마음의 심리 상태를 근심이라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근심한다. 지금은 그러지 않겠죠. 지금은 6월절 만찬 자리인데 맛있는 음식도 먹고, 물론 이제 좀 엄숙한 분위기긴 하지만 지금 근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판다, 나를 버린다 하니까 이게 왜 뜬금없는 말씀인가 좀 의문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이 식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부터 일어나는 일들은 제자들에게 근심과 두려움이 닥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미리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갔지만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되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과정을 예수님께서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에 큰 슬픔과 근심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어려움들을 내다보시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어서 하는 말씀 보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더 확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그러면 근심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믿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백성들인데 지금 우리 하나님을 믿죠. 근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할 겁니다. 이들은 조상적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도 하나님 믿는데 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이 행하셨던 많은 일들, 그거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자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다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일종의 자존감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러면 나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믿어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 나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데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이 하신 말씀입니다.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믿어야 된다 하는 말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면 근심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나도 믿어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스라엘 제자들에게 근심이라는 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시고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앞으로 제자들은 왜 근심하고 왜 두려워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고 나면 제자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건 두려움은 그렇게 오래 가질 않죠. 3일 뒤에는 부활하시니까. 그리고 40일 동안에 제자들을 최소한 3번 정도 만나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이 제자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의 원인은 되지 않습니다. 오래 가는 두려움도 아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해야 될 이유를 어디에서 두고 있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대부분 알 수 있겠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니까 내가 너희를 버리거나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다시 너희들에게 내려와서 다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제자들과의 몇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활 이후에 몇 번 만난 거 빼고 나면 그야말로 마지막 식사이고 또 마지막 대화의 시간이죠. 짧은 남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폭포수처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야기들을 쏟아내십니다. 첫 번째, 그의 죽음을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재림까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다 이해했을까요? 이 엄청난 이야기들, 이 엄청난 정보들을, 그 말씀을 다 이해할 리가 없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마지막에다 생각하셨는지 자신의 죽음부터 재림까지 이야기를 지금 막 쏟아내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가지고 될 심리가 두려움이라는 것, 근심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떠나고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한 처소를 내가 준비하고 데리러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4절에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알리라고 하니까 이건 이제 미래에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한국 성경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밑에 새 번역 성경을 소개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이미 알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 근심하지 말아라, 앞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너희를 데려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영원히 떠나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을까요? 알 리가 없죠. 예수님의 죽음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부활, 승천, 재림, 이건 정말로 언감생심입니다. 마음은 있지만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하실까?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이 너희가 알리라 할 때 알고 있다는 이 표현은 굳이 문법 용어로 말하면 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너희가 알고 있다. 근데 지금 아직 제자들이 알지를 못해요. 근데 나중에 다 알았습니다. 이거. 그때 예수님께서 왜 우리 보고 우리가 가는 길,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디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보고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했는지 나중에 다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곧 헤어지고 죽음과 승천이라는 이유로 그들과 당분간은 헤어지고 이별하게 될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이유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예, 이제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군요.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 중에 도마가 나서서 말씀을 합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느냐?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몰라요. 모릅니다. 아니, 우리 보고 뭐 길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르거든요. 어디로 가시는데 도대체?
두 번째, 가시는 목적지도 모르지만 그 길을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데 그 길도 모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길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천만에요. 몰라요. 우리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리고 당신이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는지 모릅니다라고 질문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믿었을까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도 안 믿기는 거죠. 못 믿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왜? 괜히 또 엉뚱한 소리 했다가 꾸준한 들을까 그랬는지 겁이 나서. 그 학교 학생들이 질문을 겁내면 안 돼요. 그냥 모르면 물어야죠. 왜 아는 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는 것 두 가지를, 당신이 가신다는 그곳 어딘지 모르겠고 그 길 따라오라는데 어디로 가야 될 그 길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꾸지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에게 친절하게 답변하신 것이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마라는 사람이 성경에 잠시 등장을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나사로를 살리는 이 이야기 가운데서도 도마가 등장을 합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결국 사실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11명의 제자는 잠들어서 깨우는 것 같으면 그건 쉬운 일이지요. 그런데 왜 가려 하십니까 하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길을 사실은 11명의 제자들은 만류를 했습니다. 가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왜 만류한지 아십니까? 이미 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죽은 거 몰라요, 제자들 아직.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나타나면 죽이겠다라고 결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예루살렘 근처로 가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가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도마는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거나 고쳐주실 것이 확실하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적어도 제가 느끼기로는 도마는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가실 때에 다른 11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서 가지 말자고 했을 때에 겁을 내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 죽자라고 가자고 얘기했을 때에 적어도 그 마음속에는 생명과 죽음에 관한 나름대로의 정의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살아있으면 모르겠지만 말할 것도 없겠지만 혹시 나사로 죽었다 할지라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도마는 어느 정도 믿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가 증명할 길은 없지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거 볼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때 생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도 생명이라는 말이 또 나오지요.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는 무엇이다 I am 구문에 많은 그 은유법들 중에서 공통적인 게 뭐냐면 생명과 관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에 도마는 처음에는 그 말씀의 의미를 못 알아들었지만 나사로를 살릴 때도 생명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도 생명 이야기를 하실 때에 제 생각으로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쩌면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있었다면 도마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또 하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첫 번째 모임에는 없어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살아났다고 막 얘기하니까 나는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의심 많은 도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안 부르기로 했습니다. 찬송가에는 그런 가사가 있어도 왜냐면 보니까 의심이 많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뭐가 많으냐? 호기심이 많아요. 모르는 것은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입니까? 내가 그 예수님 손 옆구리 다 만져봐야 제가 믿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꾸지람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친절하게
보여주셨을 때에 베드로의 도마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마르다도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했으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했고,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고, 도마도 말합니다. 예수님을 두 번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난 다음에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궁금하면 묻자, 질문하자. 절대 예수님이 꾸지람하시거나 우리에게 믿음 없다고 호통치지 않으십니다.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 자, 이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궁금한 그에게 질문에 답을 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은 어딘지를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데 글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저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저기 이제 하늘나라가 있고, 그 설명이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에 대해서는 그냥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그곳으로 가는 길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설교의 핵심이고, 마지막에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은 그럼 길은 어디로 인도하는 길이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길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그랬습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 어디로 들어가는 길이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휘장을 찢으시고 휘장 가운데로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까? 휘장은 찢어졌지만 성전에 있는 지성소로 예수님은 안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갈 이유도 없고 들어갈 자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분은. 그래서 새로운 제사장 가문, 멜기세덱이라는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지성소는 하늘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길을 우리가 보배롭고 산 길이다, 새로운 길, 보배로운 길, 새로운 산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할 때는 그 길의 마지막 도착지가 어디냐면 하늘 지성소, 천국,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할 때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말의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 부르는 찬양 가사 보면 The Waymaker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합니다. 그 곡을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길을 만드시는 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빵을 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예수님이 길이고 내가 길이다라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여섯 번째로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선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두 가지를 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시는 길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길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나는 길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진리라고 말했고, 세 번째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길, 진리, 생명, 이 세 가지가 좀 연관이 있어 들리십니까? 뭐가 연관이 되는 것 같지 않은 거, 좋은 말만 다 갖다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과학은 혹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가설이라는 것이. 근데 진리는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그리고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길이다. 시대가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들의 생각이 다 바뀌어도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길은 나 외에는 없다.
많은 종교인들이, 오늘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길이고 저것도 길이고, 이것도 구원받는 방법이고 저것도 구원받는 방법이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진리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진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되신다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길,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갈래길에서 어느 길이 바른 길인가를 결정할 때에 주님의 길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무엇으로? 말씀으로 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등불과 같고 빛이 되시고, 이게 길인 것입니다. 말씀이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 가운데 경험한 이야기들을 하려면 참 어려운 감정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할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로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말씀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마 몇 번의 경험들이 있을 것이고, 저도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에 말씀이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냥 그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고, 그건 제가 읽어서 깨달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때를 위하여 준비한 말씀이다 싶은 생각이 들 만큼이나 확신을 주셨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죠. 그게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길일 뿐 아니라 무엇이다?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말씀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 인도하시는 방법이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의 역할을 하고 길의 기능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께 모르면 물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도마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묻고 기다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대체적으로는요,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건 제일 확실한 방법이고, 정말 말씀이 나에게 답을 줄 수 있을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경험을 하면 말할 것도 없지만, 경험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진리가 말씀이고 말씀이 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말씀이 길 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영원히 불변한 것이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길, 진리다 하면 뭐라고 그랬죠? 나는 생명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생명은 또 뭘까?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단 말일까요?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영생이 있다는 말이죠. 물리적 시간으로 말하면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인생의 길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길 삼아 그 길을 들어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끝까지 이 예수님을 믿는 길을 완주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이 생명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시간적 영생의 시간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그 영생은 시작되었다. 이게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 이미 영생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2000년 전에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말은 육체의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죽고 난 후에 경험하게 될 그 영생의 생명을 지금 이 순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아무튼 어려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죠. 생명 없으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이 땅의 육신의 삶도 육신의 생명도 끝날 날이 있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교제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이 육신의 생명과 함께 동시에 존재하는 또 다른 생명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육신의 죽음이 끝나면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영생은 이 세상을 뚫고 들어왔고 우리의 육체의 시간의 한계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잔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속에 육체의 생명은 잠시 끊어졌지만 그 속에 누리게 될 영생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우리를 그냥 안심시키기 위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하시는 그야말로 그냥 듣기 좋은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고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내용은 너희 가운데 영생이 시작되었다, 이미 너희 안에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부활이 있느냐 없냐고 논쟁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인용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너가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라 라고 하니까 저 가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고 막 변명하고 할 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었고 과거 동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I am the God of Abraham.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다 현재 동사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할 때에 이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비동사,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되는 나는 뭐뭐이다 하는 단어로 자신의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릴 때에 한 가지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이 그분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스스로 그렇게 밝히셨단 말이에요. 나는 항상 존재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고, 요셉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고,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영원히 있는 너희들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I am 동사를 가지고 자신을 소개하신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길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 필라 온 지가 한 20년이 조금 넘었는데 정말 길 안 바뀝니다, 이 동네는. 그리고 길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은 짜증날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공사할 때마다 저거 우리 한국 건설업체 맡기면 저거 금방 해내는데 아주 경비도 얼마나 절감이 되겠습니까? 근데 한국에 한 번씩 가면 길이 너무 많아서 또 모르겠어요. 또 그래서 한국 사는 사람들도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으면 길을 잘 모른대요. 너무 새로운 길이 생겨가지고. 그 제가 살던 동네에 가면, 제가 한국 가면 꼭 안경을, 이것도 거기서 가져온 안경인데 아주 안경점에서 안경을 꼭 켭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7분 정도, 차로 가면 2, 3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지난번에 가서 이제 안경점을 찾는데 제가 안경점을 못 찾았습니다. 그럼 뭐 복잡한 도로도 아닌데 왜? 길은 있는데 없던 건물들에 들어서가 여기가 어딘지 도무지 알지 못해가지고 3분에 찾아갈 수 있는 길을 결국은 내비게이션 켜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면 제가 허탈해가지고 아이고 짜증나 정말 이 세상에 내가 여기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 이 길을 내가 모르다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 길 걸어가는 이 길이 너무 복잡하고 많아가지고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여기서 이런 말 저기서 저런 말 얘기를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자기들 방식대로 길이 있다고 말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따라가고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그분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셨고 홍해바다 길이 막힌 그곳에 하나님은 바다를 말려서 마른 땅이 되어 길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넘치는 요단 강물을 멈추어서 거기에 길을 내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를 범사에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의 길을 곧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길 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길을 만들어 주실 뿐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길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길을 가는데 길이 갑자기 끊어지는 경험들, 그런 일은 없지만 정말 아니 길이 없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차를 타고 가는데 길이 중간에 끊어졌다, 다리가 끊어져서 뭐 길 끊어진 건 이해가 되는데 길이, 여러분 그런 길은 없죠. 그런데 막상 내가 길을 들어섰는데 더 이상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더 이상 길이 막혀서 갈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에 길이 있었지만 사실은 언제 이 길을 다시 돌아올지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꿈에 나타나서 다시 너가 이 길을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길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 길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하룻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길을 열게 하시고 에서가 그의 길잡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만든 영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셉 이야기가 영화로 나왔습니다. 꿈의 왕인가 하는 제목으로 The King of Dream인가 하는 제목으로 이 영화가 나왔는데 그때 그 불렀던 주제곡, 그 요셉 이야기의 주제곡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반 영화회사에서 만들었죠. 기독교 교회 단체가 만든 게 아니라 일반 영화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아무튼 성경 이야기니까. 근데 요셉이 형들에게 갔다가 억울하게 여기 구덩이에 빠뜨려진 적이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꺼내가지고 종으로 팔았지만 사실은 거기서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영화에 보면 그 요셉이 구렁텅이에 빠진 상태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You know better than I 라는 제목입니다. 유튜브 검색하면 영상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고백처럼 나오는 겁니다. 당신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는 길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을 나는 모르는데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평생 살아온 길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내가 다녔던 길들, 미국에 이민 온 이후에 내가 다녔던 길들, 직장생활, 사업체, 눈보라를 맞으며 갔던 길들, 아무리 아파도 가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약을 먹고 또 몸을 이렇게 세워서 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곳, 그래도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가지 못할 때에 그 가게를 누구에게 맡기고 나는 또 다른 곳으로 병원에 가기도 하고, 더군다나 미국 이민생활에 많은 참 이 육체의 한계들 때문에 우리가 가고 싶었던 길 못 가고 싶지 않았던 길들을 다녔던 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길을 만났을 때에, 길이 막혀서 이제는 도무지 갈 수 없는 한계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한국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저의 길이 어디입니까? 라고 정말 괴로워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 앉아 있습니다. 왜죠? 그분이 우리의 길을 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누구 한 사람 나는 내 길을 내가 개척해 왔고 내가 준비한 길을 나는 따라왔습니다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나는 내 길을 알고 왔습니다라고 이곳까지 나는 내가 길을 개척해 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짧다면 짧은 제 인생도 돌아봐도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감히 이 시간 이 장소에 있을 수 없다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확실한 신앙의 고백인 것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동일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의 길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달려가게 될 그 길 역시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남은 길도 내가 스스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길 모르는 아이와 같이, 누군가가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사람과 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 소경들과 같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자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정말 한 20년 전쯤에 한국에서 온 저희 조카들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때 막내는 태어나기도 전이고 한 4살, 5살 이럴 때에 오랜만에 아이들 한국 조카들 구경시켜준다고 저렇게 나야가라를 둘러서 천섬을 둘러가지고 보스턴을 갔다가 뉴욕 맨하탄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진짜 긴 여행을 한번 해봤는데, 근데 맨하탄 그 자유여신상 있는 그쪽에 있잖아요. 그 밑에 남쪽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데 제가 아들을 잃을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따라오는 줄 알고 앞으로 갔는데 딸은 잘 따라오는데 아들이 없어졌어요. 안 보여요. 와, 그 순간에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자식 잃어본 적 있습니까? 잃어버릴 뻔한 적이 있죠.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제가 왔던 길을 급히 돌아갔습니다. 그 한 10초 상관, 그 짧은 기간에. 근데 이 아이가 따라오다가 부모가 없으니까 되돌아갔어요. 또 왔던 길로. 그것도 빨리 뛰어서. 그러면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정말로. 길을 잃을 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길을 찾으려 하지 말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 누군가 찾아옵니다. 길을 잃었을 때에, 갈 길을 모를 때에 내가 스스로 길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길이 어디입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저 하늘을 가로질러서 하늘 길을 건너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면서 길을 묻는 자들에게는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셔서 갈 길을 모르는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길로 실수 없이 우리가 지쳐 쓰러지면 업어서라도 가시는 분, 지금까지도 그런 은혜로 이곳까지 왔고 남은 생에도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자신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냐고, 걸음을 걷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걷게 하시는 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길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보여주고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시라도 길이 막혀서 주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궁금하면 물으시면 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조용한 가운데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가십시오.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